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또 온전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도에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힐족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드리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진정으로 기독교 방송이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지 온전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고 자유해지고 진리로 하여금 행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혼돈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게 야, 이 말이 정말일까? 내가 그 말을 지금 의심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정말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 혼돈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용어로 우리를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속한 교회 또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양을 깎아 자기 배를 불리고 양의 털을 깎아 자기 배를 불리고 양을 잡아먹는 놈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요 교회 안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놨더니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양의 털을 깎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양을 잡아먹는 놈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불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다 그런가 보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하지 마시고 아닌 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멘을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나는 아멘을 하라고 하는 목사들 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님들한테 아멘 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아멘을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줄 수 있는데 그 지켜줄 수 있는 진실이 우러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지키지도 못할 아멘을 왜 강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맞구나. 나는 지금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은 계시네 그러게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목사를 삭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무섭잖아요. 우리 목사님 와서 야 김양희 너는 삭분 목사야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이거 불쌍합니까? 인생에서 제일 초라하고 불쌍한 게 야 너는 삭분 목사야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련한 인생들이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거짓 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싹을 바라보고 또 그 싹의 댓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교회를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바로 예수 십자가 피를 가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십자가를 피를 가릴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 내성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 아냐면 내가 그 짓을 해봤거든. 내가 그 짓을 해봤기 때문에 말 하지 않더라도 죄 짓는 것은
잘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문제가 있고 나로 하여금 늘 죄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뭐 그럴까? 오늘 아침에 접시를 깼는데 이것도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내 어머니들이 내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되뇌어져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 같은 문제를 지은 죄들을 동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유한 것처럼 내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 모든 결박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나 죽으나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받아서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죄인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오셔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했듯이 내가 죽는 그날 창세전에 너를 만난 나와 함께 너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같이 죽었으니 이제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꾼들 목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지 어떻게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느냐. 갈라디아서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사꾼 목사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만 있느냐? 너희들도 뭔가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않고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헌신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도 나도 한번 져본다고
나도 한번 그렇게 예수님처럼 헌신해서 남들한테 봐서 야 당신 예수 잘 믿어 헌신도 잘해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다 걸렸으니까 나도 예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요구하는 십자가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지켰노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어떻게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켰으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또 와서 당신 말이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2단 3단들이 와서 물어봐요 가끔가다가. 그래서 심지어는 너 구원 받은 날짜가 문제입니까? 그날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가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키고자 할 어떠한 율법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면 구원 못 받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 흔들거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보장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여러분 입속에서 되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누렸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작동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자유한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여 오늘 또 기도하면서 아침에 울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울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울으면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놈이냐, 도대체 뭘 믿는 놈이냐, 하나님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루면 좋게요. 아니 1시간이면 좋게요.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통한 모든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믿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지키고자 할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도 못을 캉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앞에는 사탄이 와서 나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한테 덤벼들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언제나 사탄은 내게 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 요동이 없어요. 아,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지금 바라보는데 야 이놈아 나는 죽었어. 옛날에 죽었어.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나 죽었어.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네가 나를 갖다 산 사람처럼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왜 기분 나쁘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문제가 와서 난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와서 뭐 일수증이라고 왜 그래? 죽은 사람한테 와서 왜 단계라고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말씀드렸죠. 율법과 더 이상 사탄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백성들하고 예수님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와서 또 사탄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협박하고 엉뚱한 말로 나를 갖다가 겁박하고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다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실 때 성령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명단을 줄 테니까 세상에서 내려가서 내가 명단 준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가서 예수 십자가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으니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두려움, 어떤 겁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와서 좌정하셔서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날이 여러분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맞아 죽는다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숨어서 지금 이러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숨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메뚜기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만 말해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내 삶 속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너는 죽은 자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추종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을 부정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이미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평생 공부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불나지 않겠어요? 지금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손을 보세요. 조금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면 나가서 죽기 살기로 데모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데모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가치관과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 앞에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죽이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고향 다소에 가서 거의 13년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독단적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고난과 훈련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거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남은 여생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미천이고 재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세상으로 불러내잖아요. 자신이 스스로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상으로 끌어내서 그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세상으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혹독한 과정을 그는 겪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차에서 오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진리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그 나라 토속 신앙과 손을 잡아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2단과 3단과 엉뚱한 종교를 진리의 말이라고 왜곡해서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신앙이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했다고 말하는데 그 의문의 증서가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율법식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 원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가게에 흐르는 무슨 뭐 죄가 있다라고 어떤 목사도 뭐라대요. 완전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실패로 끝나든 성공으로 끝나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6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다면 바울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짜 제사장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알다시피 율법 속에는 100가지 제사와 헌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환물이라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돈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배를 지나면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만이 제사장들이 높여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곧 그들의 밭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예수의 복음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못한 나라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성전도 율법도 안식도 십자가도 제사장도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늘의 사람인 성도에겐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11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서 이해하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이것은 자신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자신들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사꾼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이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믿어져요? 그들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밧줄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은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오늘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왜곡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도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수많은 종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는 성화가 있어도 믿음 아래에서는 성화가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행함은 잘하고 못하고 우열이 있지만 믿음은 덜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큰 믿음이고 당신은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큰 믿음은 천국 가고 작은 믿음은 천국 못 가요? 아닙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큰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가서 큰 집에 사는 것처럼 이거 왜곡시키는 믿음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뭡니까? 믿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데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려야만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내가 여기서 헌신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옆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살인자와 어떻게 내가 천국 가서 똑같이 있느냐. 하늘에 상금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하늘의 상금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만큼 큰 상금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믿음이 크니까 천국 가는데 시장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가봤자 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좀 천국에서 못 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안에서 드려질 모든 것이 나를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옆에서 붙질르면은 너 갈 수 있어. 나도 예수님 믿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 듣고서 괜히 어이구 저 권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가 보다. 여러분 미리 짐작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행함을 잘하고 못하고 우열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덜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서회를 정해서 많은 사람에게는 상금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해서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목사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고요. 직업으로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행함을 통해서 뭔가 얻게 하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행함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여러분 행함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사꾼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왕의 두려움을 여러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와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헌금을 해도 여러분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더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헌금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려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자꾸 행함을 이야기하고 순문을 정하고 서예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행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감사를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왜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하면 재밌게 하잖아. 근데 괜히 엄마가 너희는 왜 청소 안 했어? 빨리 청소해. 그러면 올라가도 기분 나빠서 안 해. 엄마가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그래? 알았어. 알 거야. 빗자루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아 빗자루하고 나간 청소하고 간다고 하죠. 그럼 엄마가 괜히 소리쳐봤자 엄마가 해야 돼. 괜히 와가지고 야 그래도 공부 많이 잘한다. 내가 청소해줄게. 그러면 엄마 나도 내가 할게. 이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뭐 안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얽매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남은 여생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시사날에 감동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오니 두려움에는 흉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의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